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요. 우리가 또 오늘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생명을 소홀히 대하고 또 그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 유명한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0대 가장이 가족을 죽이고 옥상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소식들이 연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약 8,000번의 살인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번 이상의 폭력적인 장면을 미디어나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게 되고 또 감정이 무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며 특권이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버렸다 해도요, 그 비행기를 버린 것 때문에 아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수억 원, 수천억, 수조를 썼다 할지라도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까다로운 주제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전쟁.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니.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참 아주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안락사의 문제. 사형제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낙태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고요. 모든 나라들이 이 주제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서로 대치되고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이슈화가 될 것이고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여섯 번째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자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행위.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1위. 우리나라가 1위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교통사고도 1위고요. 뭐, 여러 가지 1위가 많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요, 11.3명,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이 11.3명, 10만 명당 11.3명이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2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6명, 그 2배가 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률이 1위고요. 무엇보다도 노인 자살률은요,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1등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살은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크리스천 가운데서도요, 이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요. 가끔요, 소리 없이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으면 하는 가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가정이었던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살, 여러분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히도벨이 이 반란에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유다의 시므리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는데 왕이 된 지 7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목을 메어 달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도 나오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기도 해요. 오죽하면 자살을 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살해도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교구에서 장례가 났었는데요. 근데 유족들이 이 고인이 자살한 것을 숨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모르고 가서 집례를 하다가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유족들이 상당히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와서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더랍니다. 자기.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좀 난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 자살을 한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볼 때. 구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려서는 안 되겠죠. 자살은요, 남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인 것 같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자살은요, 당사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실수로 생명을 주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왜 사나?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요,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괴롭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허무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나? 그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막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갈 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방황할 틈이 없어요. 자살을 생각하거나 허무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먹는 것부터 잠자는 모든 것까지 얼마나 열심히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무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치죠, 사치. 이렇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결코 우울증에 빠지거나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요, 에너지 넘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이유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순간적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의 목적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은요, 허무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허무한 거예요. 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살아갈 이유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는 것이 삶의 이유인 사람이 있어요. 그 명예가 사라지고 나면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신자에게 주어진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돈을 좀 잃어버려도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릴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을 전체로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분을 전체로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전체로 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수많은 막이 오르고 내립니다. 희극과 비극이 오가는 가운데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끝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그러했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제 더 이상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 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요. 결론을 내려요. 이게 끝이구나.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절망과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합니까? 막상 그것을 쥐어보니까 내가 찾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의 자리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네.
그러니까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죽는 날은 옵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죽는 날은 와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생명을 멋지게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생명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발견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는 것,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자주 물어야 됩니다. 누구나가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깊은 회의가 찾아오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그런 경험들 저도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어쩌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그런 순간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결국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소명이죠. 이것도요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 부모들은요 어쩌면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오지요.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오기도 하지만 절망 가운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지 못해요. 부분적이에요. 그걸 이루고 나면 또 절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허무감과 좌절감과 낙심하지 않고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삶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하죠. 지금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죽음의 밑바닥까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턱까지 들어와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은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내 영을 살게 만들고, 말씀이 어둠을 걷어내게 되고, 말씀의 빛을 보게 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무관심한다면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살인 방조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요즘에 길을 가다가 정말 이렇게 폐지를 줍고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지갑에 5,000원, 10,000원, 5,000원짜리 2장을 꼭 넣어놓고 다녀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사 함께 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요즘 우리 유튜브가 조회수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이건 문제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조회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홍보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전에는 이런 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언어적으로는요, 죽고 싶다, 내가 없어지면 편해질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이게 암시라고 합니다. 행동적으로는요, 소중한 물건을 막 정리를 한다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는 그런 사람들. 정서적으로는 극심한 우울감이나 분노나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죽을 날이 오늘 내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계명이에요. 신약에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놓치면 그곳에서는요, 각종 사건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요. 죄의 본능이 우리를 덮으면 누구라도 악마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사람은 누구라도 악마적인 생각을 하고 악마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식어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돌보아주는 그 일 역시 6계명에 순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져 가면 그때부터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살인을 방조하는 간접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생명을 함부로 다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목적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가정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돕고 섬기며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린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천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